할렐루야. 깜짝 놀라셨죠?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평생대학 예배 나오신 모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검지손가락 펴고 우리 반갑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가락 흔들면서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샬롬! 네, 평안하셨지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손바닥 펴고 한번 인사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손바닥 펴시고, 자, 저보다 더 반짝반짝 빠르게 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반짝반짝! 와, 소리까지 좋습니다. 자, 멈추시고,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자, 한 번 더. 자, 손바닥 펴시고, 자, 두 개 다 펴시고, 자, 한 번 더. 반짝반짝, 시작! 반짝반짝! 반짝반짝. 자, 멈추고, 이번에는 방금 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번 주도 뵈니까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막 블루투스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뜨겁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새로운 찬양 배우면서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아멘. 영광스런 천국 떠난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죄인 구한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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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네, 잠시만요. 네. 우리 여기 가사에 보면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하고 오 나오거든요. 우리 오 할 때 정말 한번 깜짝 놀라볼까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 하고 우리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좋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네. 1절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우리를 구하려,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준비하시고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후렴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준비하시고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또 새로운 곡 한번 해볼 건데요. 5번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아멘.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다시 1절로 고백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우리 찬양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귀엽게 2절로 고백합시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우리 한 번 더 2절로 고백합시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우리 옆 사람과 하트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트.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루 그냥 즐기러 온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가 우리의 집에 있던지,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가 또 이 평생대학 나와서도, 우리가 이 지하에서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불러오셨사오니 주님,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다 구하시고 사망과 죄를 꺾어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높임이 없이도 충분히 영화로우신데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하시니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복된 목요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평생대에 온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트인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남선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 이곳까지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여 주님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아버지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의 밭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어드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곳곳에서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충성하고 봉사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찬양으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그 수고하는 아버지여 우리 어르신들의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고 아버지여 그 입술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버지여 곡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아버지여 불로 인하여서 많은 아버지여 희생자들이 나타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여 정말로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그 불길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여 정말로 다시금 재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루속히 아버지여 지금 한시 바삐 아버지여 그 불길이 잦아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여 정말로 기도의 제목들이 더하여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릎 꿇어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마누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비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평생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참된 공동체의 시작. 네, 참된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참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며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이라는 개념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휴식을 하려면 더 많은 휴식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쉬어도 우리는 여전히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 안식의 개념을 바로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이 시간 또 이렇게 그 안식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드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각 동식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은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2장 19절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역하였던 아담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이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둘 이상의 연합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가져야 하죠. 왜요? 하나님께서도 삶 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연합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동일하게 그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분들이 가지셨던 삼위의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영원한 기쁨과 연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연합으로 누리셨던 그 기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대표하여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앞으로 당신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이 연합하여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대하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님의 백성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홀로는 결핍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시지요? 네. 또 우리 남성분들도 잘 아시지요? 여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커리우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처럼 여자는 남자를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라는 이 창조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담아,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완벽한 것이 아니다. 네, 흔히 웃고 지나가는 말로 이제 남자는 여자에게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남자의 속성은, 남자의 지은 재료는 모래이고 여자의 지은 속성은, 재료는 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뼈로 찌르면 남자가 쿡쿡쿡 찔려서 이렇게 남자가 여자에게 되지 않는다라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저에게 짝 지어 주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너무나 존경하지만 저보다도 더 아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완벽한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른 남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몸을 이루고 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하셨던 이 에덴 동산의 사역만큼 이 세상의 사역들을, 하나님 부탁하신 사역들을 감당하라 하시는 것이 참된 공동체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돌아보는 자리에 나도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부탁하신 연합의 비밀, 사랑의 비밀, 또한 말씀의 생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연합하여 무엇을 하게 하려 하심일까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 한 연합으로 이루어 무엇을 하게 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나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연합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연합되어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뜻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네, 부부가 연합하려고 해도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아내를 존귀히 여겨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가정을 넘어 또한 교회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평생대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이 가진 나뉘려고 하고 누군가를 이겨야만 올라갈 수 있는 이 세상 앞에, 이 세상의 논리 앞에 서로 돕고 연합하고 더 하나 되려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려 하심이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너무나 화려하고 문명이 너무나 그들이 가진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뛰어난 문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편리한 것들이 많았고 너무나 그들의 취하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문명을 접하였을 때에 서로가 나뉘려고 하는, 자신의 욕정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나만 잘 되려고 하는,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커졌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물질과 성공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나누어주고 연합하고 도와주며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못 되어야 내가 잘 된다 하는 논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배적이기 때문이죠. 더 많이 성공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요? 그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재물이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집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나의 지위가 올라간다고 하나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눈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참된 공동체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가 이 모습으로, 연합된 모습으로, 서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또한 격려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위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는 연합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할 존재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을 통하여 또한 공동체를 통하여 이 사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현재를 바라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유튜브에 1960년대에서 80년대를 회상하는 그런 영상을 잠시 짧은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집에 가서 물을 한 잔 얻어 먹어도 될까요? 라는 것을 하면 서스름없이 집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저희 동네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여차하면 그 순간에 저녁 순간이면 같이 밥을 먹었던 그런 가족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르는 사람이 밥을 먹기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벽을 허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옆집의 살림이 얼마나 되는지, 옆집의 자녀 수와 가정의 어려움이 뭔지 알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한 가정의 젓가락의 개수가 몇 개인지, 또한 신발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불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서로 알며 모두 알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먼저 서로를 생각해 주었던 이 대한민국의 1960년대와 80년대. 어쩌면 대한민국의 사랑의 다른 이름인 정의 사회, 어쩌면 이것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는 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조금의 관심도 불편해하는,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걱정과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한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평생대 학생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연합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는 있는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연합하게 하신 최초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상대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들의 필요가 하나님의 복음이기에 전하는 것이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인 연합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용납합시다. 우리 서로 도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서로의 연합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평생대 학생분들, 참으로 정 많은 사회를 회상하시며 그리워하시지요. 참으로 대한민국의 그 시절이 힘들었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옛날을 그리워하며 기억할까요? 부유하고 편리해진 지금의 현재보다 옛날이 그리운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연합의 마음인 사랑이 그때는 충만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이라는 그 다른 이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평생대 학생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을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평생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랑의 유산을 남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도 우리 배경음악이 들리는데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임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동산의 평생대 학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공동체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며 남녀가 홀로 사는 것과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낮추며 사랑하며 연합하는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용납의 공동체로 나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평생대에 속한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견들을 낮추고 서로를 용납하며 도우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연합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으로 흘러가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충만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참으로 이 동산의 평생대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3절 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영자 학생, 정영옥 학생, 백성호 장로님, 이한정 선생님, 이순동 학생, 신강경로당, 박춘자, 이춘명, 홍상금, 강양순 학생 드렸습니다. 강호나 학생, 이금자 학생, 김춘자 학생, 이명자 학생, 박근심 학생, 권춘자 학생, 오홍남 학생,
이정자 B 학생, 김수자 학생, 김숙자 학생, 김추월 학생, 최순옥 학생, 박초덕 학생, 양경윤 학생, 임희재 학생, 박영순 학생, 박양엽 학생, 이범희 학생, 박판금 학생, 정순희 학생, 신기채 학생, 박옥자 학생, 장복순 학생. 오늘 또 새로 오신 신입생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진영 학생 새로 오셨습니다.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귀한 또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며 이 손길이 하나님 주님의 복음에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의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고개 숙인 평생대의 모든 주님의 영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만남과 모든 미래의 모든 계획들과 그들의 후손과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직도 조금 이렇게 덜 맞았나 봐요. 오늘이 오늘 생일 잔치가 있어요. 지금 1월, 2월, 3월 달 생일 맞으신 분들 다 나오세요. 우리 생일 잔치 있습니다. 1, 2, 3월 달까지 생일 되신 분들 1, 2, 3 생일 얼른 나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안 적었어. 계속 생일 잔치 있다고 했었는데 아니 이제 오늘 생일 지금 하고 아니 지금 아니 생일 잔치 아이고 많이 계시네요. 네, 어서 나오셔서 우리 고깔 모자 쓰시고 네, 저희 고갈 모자 거의 다 하셨으니까 저희
생신 축하합니다. 우리 찬양 노래 부를까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생신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생신 축하합니다. 박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평생대 안에 하나님 이렇게 1월부터 3월에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우리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 생신을 축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들이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 날마다 평안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1월부터 3월에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도록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건강체조 순서는 없고요. 네, 우리 대표팀장님께서 광고해 주신 후에 바로 치매 예방 교육이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디 가지 마시고 네, 앉아 주셔서 네, 어디 가지 마시고 내가 이 교육을 받아서 이걸 또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치매 예방 교육이 있는데 한 분도 가시면 안 돼요.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매를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치매 안 걸리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같이 이게 평생대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떡은 김현자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맛있는 떡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임희용은 10반, 11, 12반이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광고는 우리 각 반 선생님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24일날 소풍을 갈 건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풍 갈 거 다 우리 어느 분이 가실지 그 파악을 하셔서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우리 치매 검사 저기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안 오셨어요? 예. 그래. 어서 우리 선생님 오셨는데 박수로 맞아주세요. 있나요? 포인트.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누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원 간호사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근데 봄은 봄인가 봐요. 날이 너무 더워요. 따뜻하고. 봄서풍도 가시네요. 부럽습니다. 봄서풍 꼭 가세요. 집에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특히 나이 들어서는. 자, 제가 오늘 할 거는 뭐예요? 크게 한번 읽어보실게요. 일반 교육이에요.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교육했는데 혹시 기억나신 분 계세요? 제가 강조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뭘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작년에 정말 제가 하나는 강조를 엄청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어머니들 다 그 작년에 검사 다 하셨을까요? 기억력 검사?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한 100명 정도 그때 교육을 들었는데 저희가 검사에 가신 분들은 저희가 오셔가지고 작년에 검사까지 같이 하셨잖아요. 50명밖에 안 하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하셨을까요? 치매 검사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강조할 거는 검사를 너무 안 하셔서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운동 하시라고 했어요. 운동. 날마다 걷는 운동 하시면 좋은데 내가 너무 바빠서 교회도 다니랴, 뭐 애도 보랴, 뭐 손주도 보랴, 내가 너무 바빠. 그러면 내가 이 운동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은? 와, 기억하시네요. 어머님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검사를. 3번.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하셔야 되시고요. 30분 이상은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되세요. 제가 오늘도 그 운동은 강조를 할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막 운동하시잖아요. 그 운동 열심히 따라하세요. 그리고 집에 있지 마세요. 열심히 활동하세요. 자, 오늘 예방교육 할게요. 첫 번째로는 치매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치매가 뭔지는 좀 알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매 원인, 그 다음에 치매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치매 진단과 치료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치매에 대비하기로 해서 제가 교육을 좀 할게요.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치매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작년에도 정말 너무 관심을 안 가주셔가지고 절반밖에 검사를 안 하셨어요. 치매는 왜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에 몇 명이? 1명이 치매래요. 여기도 10명 중에 1명은 치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치매가 많아요. 나는 아닐 거다.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무관심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발생하고 진단을 받을 때까지 무려 몇 년이 걸린다? 2년 반이 걸린대요. 2년 반은 내가 치매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44%는 어쩐다? 진단조차 받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래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완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치매인데 본인 혼자 치매가 아니라고 44% 정도는 방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아예 병원도 안 가시는 거예요. 검사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대처가 필요하대요. 여기에서 대처는 어떤 대처일까요? 무슨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운동? 또 검사를 하러 오셔야죠. 어머님들. 저희가 무료로 1년에 한 번씩 기억력 검사를 해드려요. 치매 검사를 꼭 하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치매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치매가 뭔지를 알아야지 알겠죠. 치매는 이전에 비해서 기억력을 포함한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시, 공감, 파악 능력,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가 돼가지고 어쩐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치매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뇌 속에 뭐가 있어요? 기억 주머니가 있는데 이 기억 주머니가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걸 치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있어요. 기억력은 정말 안 좋아요. 뭘 물어봤는데 맨날 모른대. 방금 얘기한 얘기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일상생활은 너무 잘해. 교회 생활도 너무 잘하고 회사 생활도 너무 잘해요. 이런 분들은 치매라고 볼까요? 안 볼까요? 이런 분들은 치매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 장애라고 보시면 되세요. 경도인지 장애는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정상인 건망증과 치매가 뭔지 그 차이점도 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정상적인 노화가적인 치매인가? 아니 그 건망증인가? 아니면 진짜 이상 있는 치매인가?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가 요즘 들어 깜빡깜빡 잘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 잘해요. 근데 이 깜빡한 거를 나중에 기억이 났다. 그거는 뭐다? 건망증이에요. 건망증. 근데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깜빡깜빡 했는데 그게 뭘 깜빡했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뭘 의심해야 돼요? 치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럴 때는 빨리 보건소로 오셔야 되세요. 자, 건망증은 사건의 세세한 부분만 잊어버려요. 사건의 몇 부분만 잊어버리는데 치매는 어쩐다? 사건 자체를 기억을 못한대요. 그리고 건망증은 기뜸해지면 또 금방 기억을 해요. 엄마 오늘 뭐 약속 있었잖아. 엄마가 기억 못하고 그래 딸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 맞아 기억이 났다. 그러면 건망증이에요. 무슨 약속이야? 나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그러면 치매를 의심해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건망증은 기억력이 다시 좋아지기도 해요. 근데 치매는 기억력이 좋아지지가 않고 계속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건망증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치매는 어쩐다?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제 차이점 아시겠죠? 건망증하고 치매의 차이점. 자, 그러면은 인지기능 도대체 기억력은 왜 안 좋아질까? 첫 번째로 나이가 들면은 건망증, 나이가 들면은 몸이 늙어가는 것처럼 뇌도 늙어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울증. 우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증, 나이가 들어서 우울증에 걸리면은 이 우울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가짜 치매라 그래요. 가짜 치매. 치매 증상이랑 비슷하게 나타나요. 기억력도 엄청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치매가 빨리 와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질병, 특히 무슨 질병? 퇴행성 질병이에요. 퇴행성 질병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관절염, 또 나이가 들어서 잘 걸려요. 고혈압, 또 당뇨, 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관리 안 하면 치매 빨리 와요. 그래서 내가 혈압이 좀 높다. 빨리 가셔서 병원 가셔서 치료 받으셔야 되세요. 내가 고지혈증이 좀 있다. 약 드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치매 뭐라 그랬어요? 기억력은 엄청 안 좋은데 일상생활은 너무 잘하세요. 그런 분들은 뭐다?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는 정상군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로 보시면 되시고요. 경도인지 장애의 10%는 1년 뒤에 치매로 진행이 된대요. 약 80%는 6년 이내에 치매로 진행이 된대요. 그러니까 6년만 지나면 경도인지 장애 10명 중 8명은 뭐가 된다? 치매로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경도인지 장애라 그러면은 관리를 엄청 잘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관리하라 그랬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실게요. 지피지기로 관리를 하래요. 지는 뭐다? 지키세요. 뭐를? 뇌혈관을.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하세요. 피하세요. 뭐를 피하래요? 과식.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적당히 드셔야 되세요. 많이 드셔서 뚱뚱해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지속하세요. 뭐를? 운동을. 제가 강조했죠. 운동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쁘게 생활하세요. 우울증이 오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치매를 모두 다 똑같은 것이고 치료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치매도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치료가 가능한 치매가 있어요. 치매는 있잖아요. 70여 가지의 원인 질환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료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많긴 많아요. 60에서 70% 정도가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억력이 좋아지진 않아요. 이미 나빠졌으면은 그 나빠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치료를 해주면. 근데 그것조차도 치료를 안 한다? 그럼 어쩐다? 아기 수준의 상태까지 돼버려요. 밥도 혼자 못 먹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누워만 있고 대화도 안 되고. 치료를 안 하면은 그 정도까지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치매를 빨리 발견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치매 원인 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뭐다? 알츠하이머 치매이고요. 이게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해요. 전체 치매 중에. 그 다음에 뇌혈관성 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무슨 치매? 혈관성 치매가 있어요. 이 혈관성 치매는 그거 안 나왔구나. 혈관성 치매는 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가장 많이 걸리는 알츠하이머 치매부터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알츠하이머는 60에서 70% 정도가 차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쌓인대요. 뇌 속에. 그래가지고 뇌세포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뇌를 위축시킨대요. 위축은 쪼그라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 뇌하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뇌의 무게를 비교해 봤더니 얼마 차이가 난다? 600g 정도 차이가 난대요. 600g. 600g이면은 어머님 쇠고기 근수로 몇 근이에요? 한 근. 한 근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양이 많죠? 그만큼의 차이가 난대요. 그러면 그만큼의 뇌의 기능은 떨어졌겠죠.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특징, 증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서서히 진행이 돼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나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력 이상이 없는지. 어떤 분들은 20년에 거쳐서 이 병이 진행이 되기도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기억은 잘 못하지만 옛날 기억은 또 너무 잘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치매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기억은 방금 한 이야기도 기억은 못하는데
옛날 기억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아유 우리 부모님은 옛날 기억을 저렇게 잘하는데 치매겠어?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안 오시는 거예요. 보건소에 안 오시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최근 기억이 없고 방금 한 일이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치매를 의심해 보시고 보건소로 빨리 오셔요. 저희 검사하는데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내가 이제 평생 건강하게 살 건데 치매 안 걸리고 살 건데 그 시간 투자 못 하겠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인데 투자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예요.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뇌 조직이 손상돼서 발생하는 치매예요. 한마디로 뇌혈관이 막혔거나 터져서 출혈이 생겼을 때 생기는 치매예요.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해요. 이게 15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치매에서 예방이 다행히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하나 뭐가 가능하다고요? 예방이 가능하대요. 다행이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내가 말씀드렸죠. 뇌혈관이 좁아졌거나 막혔거나 터졌을 경우에 생기는 치매고요. 후유증으로. 이게 뭐다? 한국인이 주로 걸리는 치매의 대표적인 유형이래요. 이 혈관성 치매가 누가 잘 걸린다? 한국인이 제일 잘 걸린대요. 그래서 예방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치매의 증상은 뭐예요? 아까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는 서서히 진행된다 그랬죠. 혈관성 치매는 진행 속도가 엄청 빨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 1분 정도 기억을 못 하시고 헛소리를 하셨대요. 이분이 1분 정도 헛소리를 하셨대요. 그래서 겁이 나서 이제 저희 센터에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1분 동안 헛소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치매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은 어떠시냐? 그랬더니 지금은 괜찮으시대요. 그럼 이분은 뭘 의심해야 돼요?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아니면 혈관성 치매예요? 혈관성 치매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분은 보건소로 오셔야 될까요? 아니면 병원으로 가셔야 될까요?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이분은 뇌혈관이 막혔거나 터졌을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 막힌 거는 빨리 뚫어줘야 되고 출혈은 빨리 지혈을 시켜줘야 돼요. 이 시간을 그 황금 시간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된다? 빨리 치료를 못하면 이분은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치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원에 빨리 가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응급 상황이에요. 응급 상황. 골든 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반신마비가 오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반신마비가 오거나 와상 상태,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뇌혈관에 이상 있는 걸로 보인다. 병원으로 빨리 가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분 무슨 진단 받으셨을까요?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어떤 남자분이 이제 아버님이 어제까지 집을 잘 찾아오셨는데 오늘 집을 못 찾아가지고 경찰관이 모시고 오셨대요. 아무래도 치매 같다고 이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셨어요. 근데 이분도 뭐가 의심스러워요? 혈관성 치매가 좀 의심스럽죠. 근데 지금은 집을 잘 찾아오냐? 지금은 또 집을 잘 온대요. 한 번만 그렇게 집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뭐가 의심스러워요? 혈관성 치매가 의심스럽죠. 그래서 저희가 병원으로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드님 병원으로 가실까요? 보건소에 꼭 오셔서 검사를 좀 하시고 싶대요. 왜 보건소에 왜 못 오게 하냐? 일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공무원들 일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저희는 그 아버님이 걱정이 돼서 병원으로 가시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가 일을 하기 싫어서라고 이분은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빨리 검사를 받고 진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했어요. 이분 진단은 뭐가 나왔을까요? 이분은 뇌종양이 나왔어요. 뇌종양이 있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뇌종양.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좀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이 아드님이. 저희를 원망했어요. 저희를. 왜? 저희는 분명히 병원으로 빨리 가시라고 했는데 보건소에 와서 검사하고 의사 선생님 진료하는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저희는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그날 이제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날 저희가 검사가 가능하면 오시라고 하지만 거의 그날은 검사가 가능하지 않아요.
빨리 잡아줘도 그 이튿날 한 며칠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의사선생님 진료까지 또 의사선생님은 또 날마다 오시지 않아요. 저희 목요일이나 수요일은 일주일에 2번,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매주 목요일 날 그것도 오후만 오셔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 진료도 늦어져요. 그러면 그만큼 병원 가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병원으로 가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 가시고 저희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죠. 좀 믿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대소변을 못 가린다. 대소변을 못 가린다. 이분 치매예요? 아니면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갑자기 내 대소변을 잘 가리셨는데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린대요. 그래서 치매 같다고 저희한테 또 전화를 주셨어요. 이분은 따님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분도 갑자기 그랬다 그러길래 병원으로 빨리 가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고 했어요. 이 따님도 아니래요. 보건소에서 검사를 먼저 꼭 하고 병원으로 가시겠대요. 이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이분도. 그래서 저희도 그분도 이제 빨리 검사를 잡고 그분은 너무 검사 자체도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심각해서 그날 다행히 그 의사선생님 진료가 있어서 바로 진료를 올렸어요. 진료를 하고 병원으로 빨리 가시라고 의사선생님도 혈관성 치매가 의심스러우니 병원으로 빨리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 이 따님 병원으로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안 가셨어요. 저희 말도 안 들었는데 누구 말도 안 들었다? 의사 선생님 말도 안 드셨어요. 근데 누구 말은 들었다? 동네 아줌마 말은 들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아유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 요양원에 보내면은 다 해준다더라. 가지고 이 따님이 요양원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아버님이 와상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 그때 저희 검사 받으러 오실 때는 아버님 걸어서 오셨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갖고 그 따님이 화가 나서 저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치매가 이렇게 진행 속도가 빠르냐요. 일주일 만에 아버님이 못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알고 있는 치매가 뭐였을 거예요. 따님은 어떤 치매를 알고 있었다? 혈관성 치매는 전혀 이런 치매가 있다는 거는 전혀 모르고 알츠하이머 치매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제가 어쩐다 그랬어요? 서서히 진행된다고 그랬죠. 근데 혈관성 치매는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혈관성 치매인지를 모르고 요양원으로 모신 거예요. 본인이 대소변 수발을 오래 할 것 같으니까 요양원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 따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그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니고 혈관성 치매라고 의사 선생님이 가진단을 내리셨고 병원으로 빨리 가셔라는데 왜 안 가셨냐.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가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셔도 이분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는 없어요. 예. 이분은 생명 좀 연장은 될 수 있으나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혈관성 치매가 의심스럽다. 갑자기 뭐 헛소리를 한다거나 오전 기억을 못 한다거나 대소변을 못 가린다.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났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자, 뇌졸중 환자의 4분의 1에서 치매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염인자가 있어요. 이 이염인자만 없애면 되겠죠. 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있으면은 혈관성 치매가 빨리 온대요. 제가 그래서 관리 잘해 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비만, 너무 뚱뚱해도 혈관성 치매가 올 수가 있대요. 그리고 흡연, 아버님들 담배 많이 피셔요? 다 끊으셨죠? 담배도 안 좋대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들게 일하셔도 안 좋아요. 나이가 드셨는데 왜 힘들게 일해요? 이제 놀러 다니셔야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대요. 그러시면은 이 혈관성 치매는 예방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치매 환자의 증상을 좀 볼게요. 기억력은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언어 능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 파악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길을 헤매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이미 치매 중기예요. 중기. 갑자기 집을 내가 못 찾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미 초기를 지났어요. 중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판단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격 및 행동 변화도 나타난대요. 어떤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막 개팍해지고 막 의심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것도 이미 치매 중기예요. 초기는 지나간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증상을 좀 볼게요.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 제가 왜 이거를 해놨냐면요. 초기에는 최근 기억력 일부만 저하가 돼요. 그 다음에 날짜하고 시간 개념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장소 개념이 없어져요. 그 집을 헤맨다 그랬죠. 그러면 이미 치매 중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계산 능력도 저하가 돼요. 마트 가서 계산을 못한다. 이미 치매 중기예요. 그 다음에 최근 기억력의 전반적인
저하, 그 다음에 성격 변화. 성격도 변화가 된다 그랬죠. 그것도 이미 치매 중기가 넘어섰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치매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 갓난아기 상태가 돼요. 밥도 혼자 못 먹어요. 대소변도 못 가려요. 대화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치매는 언제 발견을 하면 좋을까요? 언제? 기억력 일부만 저하됐을 때 치매를 발견해서 내가 치료를 하고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인지 기능은 어쩌요? 유지가 돼요. 유지가. 근데 내가 이미 이때 치매를 발견했다. 유지해줄 인지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인지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게 검사예요. 검사를 빨리 해서 치매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기억력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일상생활은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어쩐다 치매는 뭐가 중요하다?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조기 발견 및 진료 왜 중요한가? 전체 치매의 10에서 15%는 초기 원인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 치매도 있대요.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당수의 치매에서 초기에 치료하면 치매의 진행을 어쩐다? 차단시키거나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의 악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금방 확 넘어갔어요. 자, 치매를 대비해야 되겠죠.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술 드시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담배는 술보다 더 안 좋아요. 술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와인 있죠, 와인 한 잔씩은 괜찮으시대요. 근데 담배는 아예 피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엊그저께 강풍 불었죠. 그럴 때 나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어머니 넘어지셨어요. 그 강풍에. 이제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약간 몸을 반 정도 못 쓰시더라고요. 거기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그 바람에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약하고 안 좋다 그러면 눈, 비, 그 다음에 바람 불고 하면 나가지 마세요. 집에서 운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우울증 관리, 이제 우울증 관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꾸준한 운동. 제가 강조했죠.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치매 예방 수칙 333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건데 운동, 그 다음에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대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아침, 점심, 저녁은 꼭 챙겨 드시는 게 좋대요. 그 다음에 독서, 부지런히 독서를 하세요. 어머니도 성경책, 교회 다니니까 성경책 맨날 끼고 다니시죠. 끼고만 다니지 마시고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참을 거, 술, 담배, 그 다음에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챙겨야 될 게 있어요. 3개.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시죠. 그거 꼭 하세요. 나라에서 공짜로 해준 거니까 그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는 거, 그리고 친구들 자주 만나는 것도 좋아요. 친구 자주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수다장이는 치매가 잘 안 온대요. 그래서 여기 오셔도, 교회에 오셔도 막 얘기 말씀 많이 하세요. 성경 이야기도 하시고 오늘 뭔 일 있었는지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도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강조한 거 뭐예요?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씩 기억력 검사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 듣고 보건소 가서 검사하실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검사 안 하실 거예요, 어머니? 여기 저희 오늘은 안 된대요. 그래서 바쁘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만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가까워요. 아니요, 관악구청 옆에 보건소 있잖아요. 거기도 되고, 저기 난곡 보건분소도 아시죠? 그쪽으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동주민센터로 가요. 동주민센터. 저희가 나중에 우편 보내드릴 거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 이 기억력 검사 한다. 그러면 먼저 가서, 예, 어머니 그때 가서 하셨어요? 작년에 하셨어요? 어머니, 이런 건 어머니처럼 꼭 가셔서 하셔야 돼요. 보건소에 가실 때는 보건소에 가실 때는 예약 전화를 주시면은 검사가 빨리 이루어져요. 그냥 가는 것보다. 그래서 예약 전화 한번 주시고 오시면 좋고요. 그다음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되면은 바로 되는데
예약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면은 그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화하시고 가시는 게 좋으세요. 오, 아버님 28점. 굿. 아버님 그 건강 상태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치매센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가까워요. 어디 있는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서울대 입구역 아시죠? 서울대 입구역에서 3번 출구로 나오면 관악구청 가는 길이 나와요. 관악구청 찾아가시면 돼요. 관악구청 옆에 보건소가 있고요. 보건소 옆에 별관 건물이 있는데 별관 3, 4층이 치매 안심센터예요. 그쪽으로 가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난곡 치매 안심 분소에서 나왔어요.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난곡 사거리에서 아파트 쪽으로 쭉 아시다 보면은 그 버스 종점 가기 전에 치매 안심 분소가 있어요. 거기에 3, 4층이 또 치매센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뭐 서울대 입구역으로 가기 힘들다, 그 난곡 보건 분소로 오시면 되세요. 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기억력 검사 해드린다고 했죠. 10에서 15분 정도 걸리고요. 이 검사에서 인지자 의심이 나왔다, 기억력이 좀 떨어집니다라고 하면은, 기억력이 정상이면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기억력이 좀 떨어지네요, 정밀 검사를 하세요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정밀 검사를 해드려요. 이 검사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 검사를 하고 이 검사 결과는 의사 선생님 진료도 해요. 저희가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르신은 이제 검사 결과를 보고 또 상담도 하고, 괜찮으시면은 괜찮으시니까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세요 하고, 조금 어르신은 조금 검사를 더 하셔야 되겠네요, 병원 진료가 좀 필요하네요 라면은 저희가 병원을 연계를 해드려요. 너무 편하죠. 병원까지 다 연계를 해드려요. 그래서 검사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주세요. 자, 제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거 뭐였어요? 치매 검사. 네, 치매 검사. 또 운동. 그 2개만 기억하셔도 돼요. 오늘 제가 교육한 거 뭐만 기억하면 된다? 검사, 1년에 한 번씩 검사. 또 하나, 운동. 그 다음에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을 하고 오면 좋다고 했죠.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879-4910이에요. 저희 대표 전화가.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아무 요일이나 괜찮고요. 저희가 9시부터 5시까지 근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오시면 되시고요. 되도록이면 전화하고 오시면은 더 좋으세요. 바로 검사 가능하거든요. 책나무요? 어머니 그 검사에서 바뀌었어요. 어머님은 검사하신 지 오래되셨네. 작년에 하셨어요? 책나무 나왔나? 책나무는 없는데 어머니 다른 검사 하신 거 아니에요? 3층에 가셔서 하셨어요? 어머님 어머니 기억력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머님 간단한 검사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검사를 하시고, 어머님이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네요 하면은 바로 해드릴 거예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검사를. 네네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자, 그러면 12시가 다 돼가지고 저는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우리가 치매 안 걸려야 되겠죠. 저도 젊다고 해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곰방 이렇게 싱크대에다 놓고 냉장고 가서 뭐가 가지러 왔지 하고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나이 젊다고 연세 드셨다고 이게 다 방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규칙만 알면 잘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더 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 많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제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조금 오셨어.